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약속대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기록된 대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본문 37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랜만에 야곱과 그 가족들은 평안한 날들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야곱이 고백한 대로 참 험악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잖아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을 한 이후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면서 고아 아닌 고아와 같은 생활을 하며 살았고, 간신히 외삼촌을 피해서 고향집으로 왔지만 서슬퍼런 형의 보복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죽기 살기로 천사와 씨름을 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런 고비들을 넘긴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자녀들을 기르면서 오랜만에 가족의 따뜻한 함을 맛보면서 11번째 얻은 아들 요셉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사랑을 쏟게 됩니다. 그 요셉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이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므로 그에 대한 측은한 마음도 컸었을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채색옷을 특별히 주문해서 그 아들에게 입혔고, 형제간에 다툼이 일어나면 항상 아버지는 막내의 편을 들곤 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는 말처럼 11 아들을 기르던 야곱에게는 자녀들 간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으로 자주 상심을 하게 됩니다. 37장 2절에 보면 나이 17살인 요셉은 형들의 과실을 아버지에게 고해 바쳤다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형들은 평소 동생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터에 자기들의 잘못까지 아버지에게 고자질한다고 생각하니 미운 감정이 점점 더 심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지 않게 되고 항상 언사가 불편했다. 그 말이 거칠게 나오게 된 것이죠. 시기와 질투가 형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요셉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형들의 마음을 더 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꿈속에서 형들은 동생을 보고 절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37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동생 요셉의 말이거든요. 형들이 이 말을 들으니 기가 차잖아요. 아니,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네가 우리에게 절을 해도 시원찮은 판에 우리가 너를 보고 절을 한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37장 8절에 보면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미움의 반대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미움을 밀쳐냅니다. 사랑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지만, 그리고 결합시키는 힘이 있지만, 미움은 분리시키고 멀리 떨어지게 합니다. 사랑스러운 자녀는 미움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사랑스러워 보이고 귀여워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거리는 가까워지게 느끼게 되죠. 그러나 미움의 감정이 있으면 곁에 있어도 거리는 엄청나게 멀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만스러워하게 되고 비난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또 꿈을 꾸었잖아요. 그리고 그 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것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보고 절을 한다는 꿈이었습니다.
하필이면 그 숫자마저 11별이라고 했으니 형들이 듣기에는 자기들을 지칭하잖아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겉으로는 꾸짖었죠. 요셉을 보고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무슨 그런 우리가 널 보고 절을 한다는 말이냐 했지만 그 속에는 요셉의 꿈을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11번째 아들 요셉의 꿈이 예사로움이 아님을 내어다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요셉의 어린 시절, 꿈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요셉의 어린 시절을 보면 몇 가지 정리를 하게 되는데, 하나는 요셉의 어린 시절은 옳고 그름에 대한 사리 판단을 하면서 성장을 했던 시절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기록된 대로 요셉의 눈에 비친 형들의 과실에 대하여 그는 아버지에게 보고를 했다고 그랬죠.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뭐 좋다 나쁘다 그런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동생 요셉은 형들의 언행을 보면서 저건 아닌데 저건 잘못인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비위를 아버지에게 일러 바친 그 자체를 칭찬할 수는 없겠죠. 마치 고자질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좀 더 멀리 크게 볼 때 형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동생으로서는 형들의 어떤 언행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일생을 두고 본다면 형들의 허물과 잘못을 훗날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다 덮어주었잖아요. 그리고 허물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자기를 상인에게 팔아 넘긴 일도, 그리고 아버지에게 거짓으로 보고한 것에 대해서도 따지거나 그 책임을 묻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워 떨던 형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그 모든 형들의 허물을 다 덮어준 것이 요셉의 훗날의 행동입니다. 이것은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일생을 살펴보면 많은 부분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특별한 총애를 받은 것은 독생자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옳고 그름에 대한 사리 판단이 분명한 것도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은 30냥에 팔렸던 주님의 팔려나가심은 어린 시절 요셉이 은 20개에 팔려나간 것과도 매우 닮은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훗날 형들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살 길을 열어준 것은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용서와 구원의 은총에서 그 유사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요셉의 어린 시절 중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못을 고자질한 것보다는 요셉의 눈에 비친 형들의 행동에 대한 평가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사리 판단이 분명하지 않은 어린 요셉의 눈에 비친 형들의 행동들은 요셉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생각으로는 형들이 저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간에 일어난 사건들이라 그렇게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있겠죠.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입니다. 예배를 중시하고 기도를 하는 가정이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고 그리고 약속을 귀히 여기는 믿음의 족장 가정이었습니다. 그만큼 요셉 자신이 생각할 때 그 자녀된 형제들도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기대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령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라면, 그리고 권사님이 어머니라면, 집사님이 어머니라면, 부모님이 기독교 신자라면 그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뭔가 다르지 않겠는가? 그 가정 믿음의 가정인데 좀 다르지 않겠는가? 그래서 학교에 가서도 같이 공부를 하면서도, 같이 놀이를 하면서도 나는 우리 부모님이 믿는 믿음의 가정이다. 그런 어떤 자부심, 양보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허물을 덮어줄 줄 알고, 그런 행동을 기대할 수가 있잖아요. 만일 그 기대에 어긋날 때 실망감은 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라본 형들은 적어도 자기에게 본이 되는 형들이 되기를 바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서, 그들의 행동에서 책 잡히지 않는 형들이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의 행동에서 과실을 자꾸 보게 된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 속이는 것, 안과 밖이 다른 것, 성실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요셉의 눈에는 용납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그것을 그대로 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이 어린 동생의 말에 귀를 기울였겠습니까?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동생을 경멸하게 되고, 네가 무슨 성자라고 그런 말 하느냐, 네가 무슨 형들 앞에 감히 그런 고자질을 하느냐. 오히려 형들은 동생에 대해서 이런 감정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요셉이 할 수 있는 이런 건 무엇일까요? 직접 얘기를 했지 않았겠어요? 형들이 막무가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 앞에 호소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로 하여금 형들의 잘못을 고칠 수 있기를 바랄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형들의 미움이고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잘못을 고자질하는 나쁜 동생이라는 비난을 산 것입니다. 어린 시절 요셉은 형들의 틈에서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평가할 수 있는 점은 적어도 옳고 그름에 대한 정의감이 어린 아들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의감이 점점 자라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 정의감 때문에 요셉은 위기를 잘 넘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위기를 겪었지만 잘 넘겼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었지만 그 감옥 속에서도 그 정의감 때문에 그는 자기의 뜻을 그대로 지킬 수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던 그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 그것이 요셉을 지혜롭게 했던 것이고, 나중에 흉년이 오고 풍년이 왔을 때 요셉은 흉년을 대비해서 양식을 준비할 수 있었던 그런 지혜를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 하루하루의 삶에 있어서 적은 우리의 생각과 태도는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방향을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 별거 아니다.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로웠던 것은 어린 시절의 행동은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어린 시절의 생각의 어떤 하나의 단서는 어떤 정의와 불의에 대한 판단에 대한 그 판단력은 매우 중요함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니고 어린 시절부터 그가 키워왔던 정의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그의 삶을 건실하게 지켜나갈 수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리 판단이 없다면 굳이 형들의 미움을 사면서까지 싫은 소리를 할 이유가 없었겠죠. 역사의 건강한 발전은 옳고 그름에 대한 사회 정의가 실현될 때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대 정신에 타협해 나간다면
믿음의 발전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다면 적어도 시대를 리드해 나가야 되지, 거기에 끌려갈 수는 없잖아요. 누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리 휩쓸리고, 저렇게 말해 저렇게 휩쓸린다고 하면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시대의 정신에 때로는 거스릴 수도 있고 항의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에 살아있는 정신인 것입니다. 한국의 초창기 선교시대 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예와 아니오가 분명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조상의 제사 문제, 또 술 문제, 담배 문제입니다. 우선 제사는 지금도 그렇지만 효자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식이라는 생각이 팽배하던 그 시대입니다. 2조 말입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오를 외쳤거든요. 진정한 효도라는 것은 죽은 자에 대한 제사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생존에 계시는 부모님께 대한 순종하고 잘 섬기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것을 우리의 조상들, 그리스도인들의 선조들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는 우상 숭배의 죄라고 분명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어제는 한국의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1000만이 넘는 많은 우리의 친척들이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제사잖아요. 조상의 위패 앞에 절하기를 거부하고 안요를 외친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사회적인 매장을 의미하는 것이요, 가문에서 왕따를 당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때도 아니오를 분명하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금주운동을 적극 펼친 곳이 어디였습니까? 교회였습니다.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사회단체가 아니었어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술로의 피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모든 실수를 술탄으로 돌렸죠. 지금도 여러분 신문에 보십시오. 한국의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술에서 나오잖아요. 술 취해서 실수했습니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또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게 변명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담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단호하게 성도들은 아니오를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왜? 너무 피해가 크기 때문에. 지금도 만일에 담배를 끊는다면 암의 75%가 예방이 된답니다. 지금도 만일에 술을 끊는다면 교통사고의 반 이상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웃저 스타디움 지금 축구 경기 가보시면 알죠? 거기에 문마다 왜 서있는지 아십니까? 알코올 금지입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철저하게 그 5만 명이 넘어 모이는 운동장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알코올을 들고 들어가지 못해 하는 것이 미국입니다. 이게 청교도 정시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 학기부터 오레곤 대학 아시죠? 학교에서 담배 못 피우죠. 건물 안은 물론이지만 밖에서 못 피우면 벌금 얼마인지 아시나요? 알아보십시오. OSU 이번 학기부터 캠퍼스 담배 못 피우게 합니다. 그런데 100년 전에 우리 한국의 기독교에서는 이미 교회 안에 담배를 못 피우게 했어요. 오늘 100년 우리 앞서가잖아요. 오레곤주보다도. 우리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라는 것입니다. 왜 술을 못 먹게 해요? 많은 실수 때문에. 그래서 교통사고 때문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정신을 잃고 목숨을 잃고 있잖아요. 성폭행을 왜 합니까? 이게 술 때문이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막아야 되거든요. 교회가 이기서 우리는 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사회가 이러니까 뭐 우리도 어쩔 수 아니죠. 요셉은 어릴 때부터 형들의 비위를 보고 평가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셉은 꿈을 간직한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꾼 꿈 때문에 형들의 질시를 받기도 하고 미움도 샀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하고 성장을 했거든요. 놀랍게도 그 꿈들은 형들이 자기를 보고 존경하고 할 것이고 경배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잖아요. 현재의 형편은
형들 밑에 짓눌려서 성장해가는 그런 처지였잖아요. 다만 아버지가 아껴주는 그 정도지 형들은 이 요셉을 아주 괴롭게 했거든요. 사실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꿈은 높은 데 있는데 현실은 너무 다를 수가 많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그 괴리를, 꿈과 현실의 그 어떤 거리감을 많이 느끼고 사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꿈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잖아요. 창세기 37장 8절에 보면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리고 창세기 37장 10절에 보면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며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부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너 미쳤다,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현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철없는 것이 세상 물정 모르고 짓거린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비난을 받으며 살고 있거든요. 내세를 말하고 천국을 말하고 지옥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 말할 때 이게 무슨 소리냐, 정신소리냐고 하지를 하는 경우들이 지금도 많이 있거든요. 하늘의 상급 그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내세 그 죽어봐야 알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꿈을 꾸는 자들입니다. 내세를 보고 있고 하나님 상급을 보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가치를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자들이, 다시 말하면 그 꿈 같은 소리를 하지 말아라, 이런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많은 신자들의 꿈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세에 대한 꿈도 없고 하늘의 상급에 대한 소망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을 위로에 대한 그런 기대도 없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부흥과 발전은 무엇일까? 시대 정신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시대에 맞추는 절대 아닙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과 발전은 초대 교회로 순수한 주님이 세우신 교회 정신으로 돌아갈 때 교회는 진정한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은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많은 수보다도 단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말씀과 믿음과 성령에 충만해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주님은 귀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의 부흥은 초대 교회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초대 교회는 자기 희생의 교회였습니다. 헌신이 있었고 죽음을 각오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결심이 있었던 것이 초대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편을 택한 때가 초대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갔던 때가 초대 교회였습니다. 그날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꿈을 간직하며 섬겨왔고 앞으로도 섬겨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꿈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유진의 교회를 시작할 때 꿈 외에는 가진 것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교인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예배당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재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한 가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손으로 잡진 못했지만 우리 마음속에 꿈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꿈은 선교의 꿈이었고 학생에 대한 관심의 꿈이었고, 그래서 그때도 비록 교회가 적었지만 항상 우리는 대학 앞에다가 성경 공부반도 만들고 학생들도 만나고 노력을 하면서 꿈을 키워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박한 꿈을 버리지 귀하게 보셨고 그것을 멸시하지 않으셔서
주님은 지금까지 그 꿈을 키워 나가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극히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에 크고 중요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저울질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비웃고 경멸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꿈을 붙잡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꿈이 아주 소박한 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늘의 별을 꿈꾸지 못할 수도 있고 볕단들이 우리를 보고 절하지 않는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꿈이라면 우리는 그 꿈을 소중하게 붙잡고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은 선과학에 대한 판단력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요셉 어린 시절은 고난의 시절이라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꾼 꿈과 너무 차이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가 꾼 꿈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에 가는 것이었고 곡식도 아니었는데 그는 지금 가장 낮은 곳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신문을 시킵니다. 37장 12절 14절에 보면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거리하겠나이다. 여보세요. 부자간에 대합니다. 세겜은 거리가 먼 곳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 요셉을 보고 막내잖아요. 요셉을 보고 내가 너를 형들에게 보내겠다. 그거 양을 치고 있는데 아마 배가 고플 것이고 음식이 필요할 터이니 네가 좀 주고 오너라. 요셉이 그때 아니요 하지 않습니다. 제가 거리하겠습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그 대화고 순종의 모습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거기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자. 그 사명은 형들이 잘 있는지 그걸 보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돌아와서 내게 고해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자, 지금 세겜의 형들에게 요셉이 가는 목적은 잘 계시는지 또 굶지 않고 있는지 건강한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요셉이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맞이하는 형들은 어땠습니까? 그를 기다린 형들은 환영이 아니었어요. 웬만한 형제 같다면 오랫동안 못 본 동생이 달려왔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런데 형제들의 마음이 완악할 대로 완악해져 있었고 시기와 질투가 목까지 차 있어서 동생을 보는 순간 저놈을 살려줘서 안 되겠다. 그 생각 하나같이 형제들의 마음에 쫙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불행하잖아요. 그래서 동생을 잡아가지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올라올 수 없는 깊은 모래 구덩이에다가 밀어 넣어버렸습니다. 그곳은 낮은 뜨거운 태양빛, 밤은 사막의 추위, 그리고 덮을 이불이 있나요? 그를 감싸줄 무슨 집이 있나요? 그 구덩이 속에 빠진 요셉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모래는 계속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 깊은 구덩이. 그래서 2, 3일 지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것을 형들이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동생이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살려주시는데 르우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 르우벤이 동생을 절에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팔자.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이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죽기 직전에 구덩이에서 구출이 되고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팔려가서 어떻게 됐어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했는데 또 그곳에서 모함을 받잖아요.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죄를 저질렀다고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내려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앞이 캄캄한 희망이 없는 죽음이 기다리는
이것이 현실이었어요. 그렇지만 요셉을 강하게 붙잡아 주었던 것은 어릴 때부터 키워왔던 정의감, 악과 선에 대한 사리 판단. 그래서 그는 마지막까지 옳은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를 지켜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믿음. 요셉은 오히려 그가 감옥에 들어가고 모함을 받은 것 때문에 꿈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고 바로왕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총리로 발탁이 되는 그 하나의 좋은 스텝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어린 시절의 꿈이 예기치 못한 비상한 방법을 통해서 오히려 반대로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좁은 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박한 꿈들은 우리의 생각대로 화려하게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특별하신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그 꿈이 마침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바로 다음 바로왕 바로 밑에 총리로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요셉이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이 왔을 때 극진히 대접을 하고 형들이 두려워 떨 때 그들을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형들을 안심시키고 그는 형과 아버지를 좋은 고센 땅에다가 잘 모셔다가 요셉이 죽을 때까지 그들에게 대한 최대의 그런 보장을 시켜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그 무덤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요청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뛰어났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요셉을 우리는 메시아의 그림자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어떤 모형을 그에게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은 유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가진 꿈들이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꿈을 간직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그 꿈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날이 올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고 가까운 형제들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다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게 오늘 현 이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물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을 얻고 마치 독수리가 바람의 힘을 받을 때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세상 환난의 바람, 피팍의 바람, 곤란의 고통의 바람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로 힘차게 비상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요셉과 같은 아름다운 삶으로 일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